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 안에 있는가? 그냥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해도 좋은데 참 믿음 안에 있는가?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아시죠? 고소한 참기름. 그것도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앞에다 하나 더 붙였어요. 진참기름. 진짜 참기름이다. 진짜 기름이라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믿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믿음이 무엇인가? 참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좀 반면교사, 반대되는 면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들의 실패나 잘못된 점을 보고 우리 삶을 반성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시험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은 면밀히 조사하라. 참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내 스스로를 이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아느냐.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리라. 여기 두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이 프랑스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게 진짜인 것 같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한때 1911년에 이 영국의 박물관에 있던 이 모나리자, 진짜 미소의 어떤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이 그림이 110년 전에 한번 도난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림을 다시 돌려놨는데, 찾았다고 해서 돌려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르고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서 보고 있다 그럽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짜도 너무나 진짜 같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뭐 스포츠 웨어로 유명한 상품이죠. K2. 또 K2. 또 K2. 또 K2가 납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우리 박동기 선생님 없다던데. 진짜는 없습니다. 진짜는 이게 진짜입니다. 이 K2에 아무런 뭐가 표시가 없어요. 근데 뭐 액트, 뭐 여기 뭐 솔로몬 뭐 다 붙여놨는데 진짜는 단순합니다. 깨끗해요.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유사품을 파는 현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잘 보세요. 진짜 뭐 보고 이제 사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뭐가 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 좀 쉽게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도 진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식하는 말씀인데 내가 어찌 나를 주라 부르냐.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 삶을 돌이키고 배우는 의미가 반면교사, 반대할 반,
면면 가르치교 서성사. 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참 이 말은 유명한 말들입니다. 그죠? 정말 살아보니까 아는 게 힘이더라고요. 아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참 믿음 안에 있는지 혹은 내가 이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정말 영생을 얻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사과, 거울에 비친 사과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사과는 온전한 사과인데 거울에 비치지 않는 뒷면은 무엇인가 썩어가고 파먹은 사과가 보입니다. 오늘 남에게 비춰진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남이 볼 수 없는 내 내면의 세계는 정말 온전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반면교사의 내용이 몇 가지가 나갑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무엇이 문제고 그 다음에 부자 법관의 삶이 무엇이 문제고 열처녀의 삶이 무엇이 문제고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의 삶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이 문제점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긍정적인 면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자야,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도 계속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20절을 잘 보면 이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긴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의는 이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럼 바리새인의 생애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아니요. 11조 철저히 들으십니까? 또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이다. 소경의 눈을 고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뭐도 안 해요? 뭐 그때는 없었겠지만 요즘 이 엘리베이터에 천정도 안 누릅니다. 이 벨맨이 따로 벨복에 따로 있어가지고 누른다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누가복음 11장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들은 이 정결의식, 청결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 모든 면에 철저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만이니까 하고 묻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생애를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들만큼 하는가? 일주일에 2번 금식 못합니다. 솔직히. 안식일을 이들만큼 철저히 지키지도 못하고 요즘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손 자주 씻긴 하지만 음식을 먹기 전마다 손을 씻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의 의와 같이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이르지 못하리라. 가만히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늘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어떤 의일까 하는 거죠. 이들의 생애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애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를 들이되. 여기 마태복음 23장 보면 한 절 건너 한 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하와 회양과 건채는, 여러분 박하는 아시죠? 작은 식물가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들은 이 향기가 좋아서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건채가 뭐였죠? 채소의 뿌리에 11검. 아주 작은 것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런데 왜 화에 있을 것인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오늘 반면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내적인,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야. 겉으로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만 내 내면적인 삶을 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아,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아무리 번지르하게 해도 속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외양과 건채의 11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내 속은 썩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 그림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 내면을 향한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너무나 외향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치중한 나머지 속은 골마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만큼 외적으로도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삶보다 내 내적인 삶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여기 또 다른 문제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젊은 부자 법관의 대화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 대화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법관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법관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모태로부터 이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대답하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다 지켜 행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젊은 부자 법관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하다. 여러분, 다와 한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비중이 큽니까? 다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는 네가 다 지켰지만 내가 말한 이 한 가지보다 그것이 더 비중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무엇일까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젊은 부자의 반응이 뭡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가 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갔을까? 여러분, 왜 근심하고 갔을까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 문자적인 율법은 다 지켰지만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 오늘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젊은 부자 법관은 최소한의 것으로 이웃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대한의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자 법관은 사람보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사람이 삭개오처럼 대답하지 못했을까? 참 우리 예수님은 부자 법관보다 삭개오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남의 이 주머니를 탈취하고 말이야, 거짓 소리로 많은 것들을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는 내려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젊은 부자 법관은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금 세리장으로서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청결한 것은 회개한 죄인의 심령이고, 가장 추악한 것은 타락한 신자의 심령이다. 죄인이지만 회개한 심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신자이지만 타락한 심령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추악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젊은 부자 법관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이게 젊은 부자 법관의 문제였습니다. 그 계명은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세, 삶 속에 사랑, 가난한 자,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젊은 부자 법관, 사랑 없이 그들은 삶을 살았어요. 신앙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3쪽이에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한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한다. 하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 하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한 글이 있는데요. 젊은 부자 법관의 문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제 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없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된 믿음의 균형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 찾느라고 한참 찾았는데, 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책과 컴퓨터를 통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한쪽에는 가득한 사랑이 담긴 마음입니다. 참된 믿음의 균형. 이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젊은 법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머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모든 행위는 지식적인 신앙이었지 가슴이 나오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드리면 지성적인 신앙과 감성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멀리 필리핀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7년 만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도 안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낮새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이사야 책 같은 경우는 66장 두꺼우니까 영어로 다 볼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니는 20장까지, 니는 40장까지, 니는 60장 이래가지고 나눠서 공부합니다. 근데 신학에 위험이 있어요. 학문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부, 시험, 이것 준비 때문에 사람이 학문에 빠지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냉철해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가워져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막 공부하는데요. 성경 공부하는데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들어오면 방해가 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딸이 들어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왔니? 오늘 학교 생활 재밌었니? 해야 되는데 나가! 나가요, 나가. 잠깐만 나가.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사랑하는 딸이 학교 마치고 좋아서 아빠하고 들어갔는데 나가! 자,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식에 몰두하면 우리는 비판하고 냉정해지고 판단에 바쁘게 됩니다. 제가 그 뒤로 그 어려운 영어 공부 속에서도 자주자주 간정의 신학들을, 이 신앙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간정은 예수님을 만난 책들이잖아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따스함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적인 신앙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지성이 지식으로 끝나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가슴으로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갖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 굉장한 힘을 가져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머리나 지성이나 깨달음이나 분별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냉철해집니다. 굉장히 판단만 하게 돼요. 제가 어디 시골교회 갔었는데 기도하는데 무릎을 못 꿇었어요. 예배 마치고 어떤 연세 많은 장로님이 또 보니까 저랑 동시에 저보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왜 무릎 안 꿇어? 뭐 어르신이 그러니까 아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어디 잘 펴요 또 뭐 금방 펴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안 하면 죄야. 뭐 어르신의 말씀이고 또 이해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다쳐서 못 꿇었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들 늘 이 설교 예배, 우리 예배라 그러죠?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분도 계시거든요. 뭐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 가서 책 볼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홍콩 교사분이 지금 대총회 총무부장 맡고 계신 분입니다. 박덩이라는 분이 Let's pray 기도하자 그러시면서 청바지 주머니에 손딱 넣고 Our Father in Heaven, 제가 이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자 그럴 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차가워집니다, 사람이. 또 한편으로 너무 감성적이거나 너무 가슴의 신앙은 분별력이 심해지고 원칙이 애매모호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 가슴에 담아서 삶으로 표현되는 이런 균형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쪽이라고 그러네. 모르겠는데. 아마 좀 머리 혹은 지성 이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냉랭해요. 저기 박경석 집사님하고 박동현 선생님 계시지만은 좀 냉랭하고 찬미도 열정적으로 좀 못 부르고 기도도 뜨거움이 없어요. 근데 일반 개신교 가보면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찬미할 때 막 차다니, 기도할 때 막 이러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예를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신앙, 지성적인 신앙과 감성적인 신앙이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젊은 부자 법관은 너무 지식적인, 머리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는가? 오늘 우리의 부족은 어떤 것인가? 좀 제가 말하기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도 좀 가슴이 좀 뜨거운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 참 되겠어요. 많이 이렇게 표현 좀 하시고. 마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나듯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비와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자비와 용서로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약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라.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지라. 마치 축구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에 팬으로 가서 와, 롯데 잘한다. 막.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십니다.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나는 지금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많은 교회가 성전이 아닌 스타디움, 운동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우려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아닌 팬이 있는 스타디움, 운동장 같은 것으로 변해져가고 있는, 변질돼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필리핀에 축제교회가 있습니다. 페스티벌 처치라는 곳에 있는데 이 숙제가 그곳에 예배를 참석하고 느낀 점을 리포트로 적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에 갔는데 얼마나 큰지 지역의 모든 교통이 다 마비될 정도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한 30분, 헌금 드리는 시간이 사람이 많으니까요. 한 20분. 목사님 설교는 10분. 그러는데 여러분 참 제가 이 몸을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들의 마음을 다 알는지 모르지만 이야, 스트레스 한번 잘 풀었다. 얼마나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다 10분 설교하고 딱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 좋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음에, 이 얼굴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팬이 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마음의 하늘의 평안을 느끼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스타디움으로 변질되고 많은 성도가 아닌 팬으로 변질되는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가 안타까워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또 이어가면서 열 처녀들 누구인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이 성도들 안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하면 열 처녀 비유 우리가 다 압니다.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인가요? 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 열 처녀. 그런데 이 열 처녀 가운데 두 표로 나누게 되죠. 오늘 반면 교사이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문제. 성경에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 나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문제가 뭔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또 달라요. 바리새인과 젊은 부자 법관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외형적인 것, 문자적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옹호히 존중히 여기고 옹호해 왔다.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젊은 부자 법관과는 달라요. 그들은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문제는 자신의 삶의 인품, 품성이 변화되는 일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누구가 삽니까? 예수님과 삽니다. 근데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살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우리가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훈련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사는 게 좀 불편하다면 하늘이 천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는 방법을 이렇게 누리지 못했다면 하늘에 가서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살기 위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서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이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점입니다. 실상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 부자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태 설명해 놓기를 자부심에 넘친 교만한 교회다. 거의 소망이 없고 치유하기 불가능한 죄는 교만함, 곧 자부심이다. 사람들은요, 담배를 피우는 교인 보면 뭐 저런 수범입니다. 근데 교만한 교인을 보면 아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무슨 죄가 더 클까요? 치유하기에 불가능한 죄, 교만에 나옵니다. 자부심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이미 자기의 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타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장을 방해한다. 사람이 성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할 때, 곧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결정을 볼 수 없을 때에 어떻게 그가 정결해질 수 있겠는가? 교만한 자는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하면 된 것 같기 때문에. 세속적 마음가짐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 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하셨어요. 세속적인 마음가짐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 왔다. 과거 몇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이기심과 탐심이 싹 터 나오게 된다. 라오디게 교회의 현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각 시대의 대행틀을 한 보름 전부터 읽고 있는데 정말 그 전에 읽을 때보다 얼마나 감동을 느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으니까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삶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과거 몇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부터 이기심과 탐심이 싹 터 나오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에 있어서, 하늘 가는 나그네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정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드는 것.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임중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울산에 집사로 했을 때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운전수가 백을 하다가 아이를 못 보고 치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모가 저희보다 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배드리고 오면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악한 사람이 좀 죽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아이들은 좀 자라서 이 가정에 행복을 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최 집사, 세상에 정들지 말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늘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정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7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의 현 실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치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의 불에 의하여 불순물을, 믿음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연단되고 성결해진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방 옆에는 이 염색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까만 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까만 옷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고 무엇을 숨기기에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벌거벗은 것은 대조적으로 제공된 흰옷이다. 여기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내 자부심이나 내 교만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이다. 이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 책망해요? 사랑하는 자를. 아직까지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엘렌 화이트 저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예언의 스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세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전진하라. 세 번째는 변화되라.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삶, 저는 부자 법관의 의미적인 문자 해석의 삶, 잘못된 삶,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 삶, 라우디의 교회 가운데 표현된 자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는 이 반면 교사를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3장 21절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의 글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개혁과 변화와 전진의 삶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 옆에 앉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